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여러 마을들로 보내셨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샬롬의 축복을 빌라고 보내셨죠. 보내고 난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이 실체인 것을, 샬롬의 축복이 실체인 것을 또 증명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지혜자의 대명사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백성들이 문제가 있으면 가서 물어보는 그들은요, 이 천국 복음, 이 평강의 축복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요,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평강의 실체를 누리고 천국을 마치 우리가 본 바대로 침노에서 들어가는, 정말 침노에서 들어가서 그 천국에 있는 축복들을 강탈하는 그런 구원에 이르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르르고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수는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고 소수가 받고 있으며, 또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 받지 못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불리우던 사람이 이 복을 얻었는데, 예수님은 좀 아쉽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는 겸손한 자의 상징이죠. 실제 나이가 어린 우리 청년 청소년들도 해당하겠지만 겸손의 상징이죠.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셔도요, 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셔도 아무도 안 들어가고요. 근데 어린아이는 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너무 좋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이렇게 안 좋은 모습도, 이게 원죄구나, 이걸 분명히 느끼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나마 어린아이에게서 여러분 겸손의 모습이 확실히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문제가 많지만 왜 겸손의 상징이라고 인정해 두시느냐?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 모습은요, 죽어도 부모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겸손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잠시도 부모가 없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한 존재이고 자기는 너무 작고 부모 없으면 큰일 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춘기가 되어도 부모 없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부모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어린아이만 특별히 부모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부모에게서 죽어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신자는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 복이 뭐냐고 하면 주님 가까이 하는 복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너무 큰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너무 작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이것 때문에 어린아이를
겸손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어린아이를 겸손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요. 어른들은 말로 싸우고 치졸하게 막 뒤에서 막 이렇게 권력 가지고 싸우지만 아이들은 손톱 가지고 싸우고 이빨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막 손톱 가지고 핥히고요. 어릴 때 막 핥혔다고 해서 막 불려가신 부모님들 계시죠? 근데 막 이빨로 물고요. 그래도요, 핥히고 물고 싸우다가 그 다음날 보면 손잡고 다녀요. 엄마 아빠가 막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애꿎은 애 잡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내 스트레스 때문에 애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애가 막 울다가 잠들었어요. 근데요, 울다가 잠들었다가 깨기 전까지 엄마는 죄책감을 그제서야 느껴가지고 막 애 앞에서 엄청 미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애가 딱 깨어나자마자 여러분 엄마가 나를 애꿎은 나를 팼어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막 그 깨자마자 다시 울기를 시작하고 이런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요. 깨자마자 방긋 웃으면서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좀 뭐 이게 뭐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어린아이한테는요. 자기 판단은 적고요.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수용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싸울 때는 "네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해서 싸운 건데도요. 지나고 나면 잘 기억 안 하는 이유가 자기가 한 번 잘못했으면 "나 너랑 원수져서 죽어도 용서 안 이렇게 같이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바른 것에 대한 수용은 상대적으로 강해요. "친구하고 싸우면 안 되지." "예." 하고 나면 안 싸워요. 부모님은 공경해야 된다는 내면 속에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요. 괜히 맞았는데도요. "엄마 해." 하는 게 아이의 모습이 있는데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수용은 말씀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빠르고요. 자기 판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들을 때마다 깨어지고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웃으라고 하면 웃을 수 있고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 부모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판단보다 사실은 말씀의 판단을 더 크게 여기는 이 모습 때문에 어린아이를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한 어린아이들만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26절 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국을 활짝 열어 놓으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활짝 열어 놓은 것은 은혜여서 참 좋지만 천국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더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어오면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필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 필터가 신기한 필터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땅 투기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도 천국은 진짜 영원한 땅인데도 투기를 절대 안 하게 돼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도요. 천국은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인데요. 아무도 여기에 욕심을 안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가 지혜롭고 유능하다.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고 자기 판단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예 보이지 않게 천국이 보이지 않게 해놓았고요. 스스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너무 잘 보이게 너무 잘 보여서 붙잡지 않을 수 없게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작은 무리여 어린 양떼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고 하면서 은혜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막 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27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진리를 당신에게 맡기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이 소원한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아들이 좋아해서 아들이 이 계시를 보여주고자 하는 자 외에는 이 계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데, 아들이 누구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기를 소원할까요? 앞의 내용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겸손한 자에게만 이것을 보여주기로, 이걸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았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병행 본문에 보니까 지혜는 그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웃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바보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요 좀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적당하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 아들의 소원대로,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진짜 진리에 반응한 이 사람 외에는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요, 진짜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고요, 그의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것이었음을,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었음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었음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람에게 모욕받아 본 적 있어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시받아 본 적 있어요? 근데요, 그때 받아보면 다수가 멸시하면, 다수가 무시하면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되죠.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해서 말씀대로 반응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옳은 것을 드러내 주신다니까요. 정말 멸시받았는데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이게 맞았구나를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나는 정말 어린아이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의 계시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계시라는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계시는 위에서 내려 꽂히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공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시, 캐리그마, 위에서 내려 꽂히는 것인데요, 이건 누구한테만 임한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은 겸손한 자. 여러분, 겸손해서 이 계시가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내가 정말 겸손한 어린아이이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나는 세 가지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왜 어린아이를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했다고 하면, 어린아이는 이렇게 어른하고 다른 세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는 주로 웃습니다. 어린아이는 기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른은 주로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고요, 화날 때가 훨씬 많죠. 기쁨이 있어야지 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얼굴이 항상 굳어 있고 얼굴이 항상 화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은, 그래 내가 어린아이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항상 웃습니다. 왜 어린아이는 웃을까요? 왜 어른은 자꾸 염려할까요? 어린아이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를 크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공급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뭐하고 놀까?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뭐하고 놀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기쁨,
내게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신뢰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 갈수록 자꾸 의심이 늘어나죠. 근데 어린아이는 왜 그렇게 잘 믿습니까? 부모는 지금 사줄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도 자꾸만 사달라고 하면 "그래 인제 인제 사줄게." 이야기하고 도장 이렇게 약속해 하면 약속도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것도 도장도 찍고 이렇게 할 때 도장 찍으면 눈을 반짝이면서 믿어 버린다고요. 사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인제 이야기하겠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도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신뢰가 너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이 그거는 말이 그렇지." 이렇게 자꾸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어린아이면요. 신뢰를 통해서 내가 말씀드릴 때 신뢰가 얼마나 생긴지 보면 내가 어린아이인지 자가 점검할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키면요. 직장에서 누가 일을 시키면 전부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절대로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죠. 근데 어린아이 유치원에서 뭐 할 사람 그러면 전부 다 일제히 "저요!" 하면서 전부 다 손을 들어요. 이게요. 되게 확연히 차이가 나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으면요. 바른 일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저요." 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돼요.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그랬더니 내가 누구를 이사야가 "나는 아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그랬더니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저요." 하고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기쁨, 신뢰, 헌신.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이게 없으면요. 나는 사실 어린아이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다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원점으로 파고 들어가면 자기 판단이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모습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는 별로 수고롭지 않고 저는 별로 무겁지 않아서 굳이 저는 안 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시간은 잠시 이렇게 딴 생각하겠습니다. 이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모두 수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 아마 그 참 제가 아침에 마치고 막 멀리 가서 일하는데 일하는 시간 내내 사실 좀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요거도 먹기도 하고 뭐 말이 험하기도 하고 이건 막 여러분 우리 중에 수고롭게 일하지 않는 사람 잘 없고요. 내 짐은 너무 가볍다. 왜 이렇게 누구 좀 짐 좀 나한테 좀 일 좀 시켜 주세요. 짐 좀 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전부 대부분이 감당하기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이다지도 수고롭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다지도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이유는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셨고요. 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짐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쉽고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과 짐이 저주가 되었고요. 쉬게 하리라 심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심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 세상을 너무 크게 만들어 놨고 노동력이 없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주신 것은 창조의 동력자로서 에덴 동산을 온 세상의 우주에 확장시켜 가라고. 그래서 문화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노동 명령이 아닌 이유는 노동과 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창조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것 가지고 나 안에 있는 색깔 가지고 나 안에 있는 컬러 가지고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문화 명령으로서 주신 이런 축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식도 허락하여 주셨죠. 여러분, 인간에게 안식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안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면 여섯째 창조된 사람에게 제일 일 힘있게 할 수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일곱째 날이겠죠. 왜냐하면 첫날이니까 완전 배터리 만땅이어서 그냥 막 이래도 안 지치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만드시자마자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고,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10달 동안 준비하잖아요.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태어나자마자 안식을 명하시고 쉼을 명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고 감탄하게 하고 누리고 향유하게 하는 것이 쉼의 복이죠. 쉼의 복과. 그리고 쉬고 나서는요, 하나님께 이 쉼을 통하여서요, 내가 왜 사는지 건강한 반추가 일어나고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재충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창조의 동력자로서 다시 일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재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했는데요,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요, 일이 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동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고로 노동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안식의 복도 등달아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일을 하고 안식하겠다는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 때가 되면 이렇게 쉰다고 이야기하는데 쉴 줄도 모를 뿐 아니라 끝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의 복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이 좀 안정이 되면 교회 올게요 하는 신자들 많은데요, 이렇게 쉬고 있는 신자들 있는데요, 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일이 고통이 되고 우리 삶 자체에 악이 가득 차게 되었느냐? 원죄가 무엇이냐? 원죄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서 2장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모든 것이 저주로 바뀌고 악으로 바뀌었고 고통으로 바뀌었느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 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멀리 있는 게 더 좋다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떨지 않는다니까요.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크다니까요. 이게 악과 고통의 원인이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된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을 예수님께서 내게 다시 초청하고 있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실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가 하고 있는 일, 종교에 있는 율법이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요즘 저기 JMS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막 여의도에 와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몇만 명이 와서 시위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금욕 생활을 하고, 우리는 심지어 형제들 자위하다가 걸려가지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종교를 모독하지 말라고, 우리 선생님을 모독하지 말라고, 절대 그런 분 아니라고 막 이야기해요. 말로는 막
성결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그거 지키지 않고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니까요. 대부분의 종교가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이요. 율법주의. 율법은 말씀이어서 거룩한 것이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요. 그거 막 죽도록 일을 시키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인생을 쉽고 가볍게 하나님께서 원하게 만드신 모습으로 만드는 기능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전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치실한 쉼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새로운 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쉼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이어지는 본문으로 가면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근데 여기 조금 보면 다시 쉼을 얻는 길, 다시 쉽고 가벼워지는 길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쉬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요 멍에를 메래요. 여러분 배우는 거는 쉬는 거예요, 고생이에요? 그냥 일하고 말게요. 뭐 이렇게 수업한다고 그냥 일하고 말게요 하지 왜 배워요? 배우는 거 다 싫어해요. 누구나 싫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쉬게 하리라 해놓고는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무슨 보이스피싱 하시는 겁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근데요 이게 참 역설적인 신비인데요. 여러분 멍에를 메야지만 일이 쉬워지고요. 예수님께 배워야지만 삶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뭐고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지으시는 멍에는 여기 앞에 설명이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의 멍에고요. 사실은 겸손이라는 게 무엇이냐, 온유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여기 내 멍에를 메라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의 멍에가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멍에입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은 자기 증명이죠.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나서는요. 그리고 성공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면 너 가지고 싶은 거 가져. 근데 가지고 싶은 게 뭐예요? 다 물질이고 권력이고 쾌락이고 이것이 이 세상의 핵심 이렇게 그 멍에죠. 그런데 이런 멍에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그래서 나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거야. 이 멍에를 콱 짊어질 때는요. 굉장히 의욕이 생기고요. 제일 처음에는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고 자유롭고 가벼워 보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무거워질 것이고요. 갈수록 얽매일 것이고요. 갈수록 내가 왜 사는지 이렇게 자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멍에는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절대로 혼자 지지 않고요. 둘이 이상이 지게 돼 있는데요. 내가 자기 증명에 이 멍에를 콱 쥐는 순간 고객님 잘 오셨습니다. 자 같이 하시죠 하고 옆에 누가 지고 있냐고 하면 사탄이 지고 있어요. 사탄은요. 속없이 다 이렇게 우리한테 뺏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미끼고요. 우리 딱 목덜미 쥐는 순간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으시는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의 멍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유를 정말 속박할 것 같아서 쥐는 사람들이 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이거 한번 메워 보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시는 주님 왜 사랑하시니까?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사랑하면 이벤트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지 마십시오. 이벤트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벤트가 있다니까요. 절대로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까먹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이벤트가 주어진다고요. 그분이 우리한테 그러니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 부인하고 나한테 나를 신뢰하고 내 말대로 자기 부인하고 내 말씀을 멍에처럼 이렇게 자기 부인을 짊어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한번 지어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쉬운지, 왜 이렇게 가벼운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혜는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 함을 얻느니라 했는데요. 정말 그게 맞았구나를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게 정말 저 사람이 말한 게 맞았어. 저렇게 사는 게 맞았어. 라고 하나님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비결입니다. 모두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지가 있고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더 센 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더 잘 되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천국은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으로 욕심 많은 사람으로 여러분 수완 좋은 사람으로 꽉 찼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고 어린아이처럼 했더니 진짜 천국이 열린다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또 배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치우는 멍에 예수님이 치라고 하는 멍에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치우시는 짐은요. 이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미지 속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엄청 무겁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미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선거 때 이미지로 사실은 펴왔잖아요. 그죠? 사탄의 작전이 굉장히 쉬워요. 말씀은 무거워. 말씀은 저 틀린 말 아닌데. 근데 힘들어. 가짜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는 결국은 내 방법을 택합니다. 내 아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죽을 것처럼 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제서야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듣고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요. 와, 이게 무거운 게 아니라 정말 가볍구나. 가볍지만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멍에를 지고 그다음에 말씀을 배우는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런데요. 자기 부인의 멍에를 지고요. 말씀 배움에 짐을 딱 지고 나가면 반대편 한쪽을 누가 지시겠어요? 예수님이 지셔요. 근데요. 책임지고 지십니다.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지라고 이 짐을 말씀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99.99%를 주님이 지십니다. 지고 나면요. 정말 쉽구나. 정말 가볍구나를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나아간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확실히 보장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없으면 일이 쉬워집니다. 말씀을 배우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삶이 너무 무거운 분들 계시죠? 일이 너무 수고로운 분들 계시죠?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배우고 자기를 예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